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잠언 3장 1절부터 8절까지 제 가지고 있는 성경 912쪽이면 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리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 생활과 삶 속에서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된 삶의 중심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겁니다. 3장 1절에는 잠언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며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애우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겁니다. 담아둘 때 잊어버리지 않지요. 담아둘 때 잊어버리지 않고 언제든지 말씀이 기억나고 튀어나오는 것이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으로 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과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져 있어야 합니다. 담아져 있어야지 지키든지 말든지 되어지는 것이고요. 뭐 지킨다는 본질은 뭐냐 그러면 말씀을 내가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으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 지키라는 본질적인 의미는 빼앗기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놓쳐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축복으로 역사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담아두는 것은 나로 하여금 장수하게 한다 그럽니다.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 그리고 평강을 더하게 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소속되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이 형통함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죄인들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주시지, 자동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정말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알지를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나는 악한 영들과 죄를 벗삼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벗삼아 악을 벗삼아 살아가는 나와 함께 동행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면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3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떠나지 않게 한다는 이야기는 붙잡아 매는다는 이야기죠. 붙잡아 매는다는 이야기예요. 인자와 진리. 인자는 성경에서는 몇 가지로 이렇게 인자라는 단어가 복잡하게 해석이 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인자란 말이 어떨 때는 love 이렇게 나오고 어떨 때는 mercy 이렇게 나와요. 어떨 때는 사랑이고 어떨 때는 자비고 그러는데 그게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인자하면 사랑 또 자비를 다 포함한 이런 단어가 됩니다. 사랑과 진리, 누구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내게 찾아오면 이것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사랑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요한 1서에 보면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내게 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내게 와요. 하나님께 속한 자비가 내게 와요. 대신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내게 올 때에 이 사랑이 떠나게 되느냐 떠나지 않게 되느냐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떠나지 않게 붙잡아 매는 건 내 책임.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고 진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법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받아들이고 떠나지 않게 하고 뺏기지 않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목에다가 매고 마음에 새기라. 4절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 앞에서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축복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때 되면 사람을 통하여 축복을 주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주시지 길을 걸어가는데 돈이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귀중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는 게 은혜의 다른 말이 은총이에요. 은혜의 문도 값없이 받는 은혜의 문도 어떻게 열립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열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 문을 닫아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은혜가 오는 게 아니고 거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가 오는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선택하고 마귀들을 선택하고 더러운 것들을 선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문을 내가 스스로 닫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은총, 이 은혜가 내게 입혀져 올 수가 없어요. 문을 내가 닫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어떤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 믿는 자들에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은혜의 문이에요. 은혜의 문.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실 때 그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은혜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늘은 은혜의 문이 열려 있어요. 뭘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를 통하여 은혜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그 은혜의 문이 내게서 이제 내 문, 하나님의 문은 열려 있고 내 문을 내가 닫거나 열거나 하는 것은 내게 달려있는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에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하늘의 문은 이미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전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명철, 너 지혜, 너 똑똑함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것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내 명철을 의지하느냐,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판단을 의지하고, 내 분별력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100%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가 다르지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는 잠언 3장 2절의 말씀을 얼마나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냐는 내게 달린 문제예요. 하나님께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 하래 사람들이 공평하다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래서는 다 공평해요. 말씀 아래서는 다 공평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법학자가 사람 앞에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평등합니다. 빈부귀천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똑똑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돈을 많이 가진 자나 문벌 좋은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못 배운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소년이나 어른이나 늙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공평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한 법이에요. 거긴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말은 모든 일에 그를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삶과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한다는 이야기. 지도해요. 도와주고 이끌어준다는 이야기. 도와주고 이끌어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감정이나 사랑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해 그러면서 일절 그 아내를 보러 가지도 않고 떠돌아다녀요. 사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내가 내 자식들을 사랑해 그러놓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자식들에게 연락도 안 하고 자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보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해요. 그러면서 자식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적게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적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우정이 깊다 하면 우정도 사랑의 한 종류지요. 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생활의 사소한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나눌 거예요. 왜요? 우정이 깊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는 사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지금 내 삶의 부분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은 뭐냐 하면 내 실패나 내 실수나 내 좌절이나 내 절망이나 또한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뭔 일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는 이야기, 좋은 열매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 하지만 믿는 사람 모두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걸로 된다. 그거 없어요, 성경에는. 로마서 8장 26절은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어떠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모든 것 안에는 내 실패, 내 걱정, 내 염려, 내 불안, 내 과거, 내 슬픔 다 합쳐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걸 만들어내는데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일컫는 자는 아니에요.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그렇게 되어져요.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절망 가운데 죽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 사람의 슬픔 가운데 죽어요.
어떠한 사람은 그의 실패 가운데 죽어요. 어떠한 사람은 그의 염려만 하다가 죽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도 지금 30년이 넘게 염려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날이 다 됐어요. 아마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남은 생에도 염려만 하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그분은 염려만 하다가 돌아가셔요. 믿음이 작은 분도 아니고 열심히 믿었던 분인데 어느 때부터 하나님 대신 뭘 선택합니까? 염려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지난달에 염려가 5개 있다가 4개로 내년에는 2개로 그 후년에는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가 낙담이 줄어들어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염려는 더 늘어가는 거예요. 그분은 신앙생활을 하신 지가 수십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뭘 선택한 거예요? 염려를 선택한 거예요. 그분은 염려 가운데 돌아가실 거예요. 염려 가운데 돌아가실 거예요. 이공교사님 그렇지요? 그래요. 그래요. 염려 가운데 돌아가셔. 왜냐 아시는 분이니까 같이. 근데 제가 권사님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판단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기구한 삶을 사셨어요.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도 이미 이제 그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온통 염려로 채워졌기 때문에 사람이 좋은 분이고 열심히 주를 믿는다고 애쓰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염려가 떠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염려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찾고 그를 의뢰한다. 그런 말이에요. 5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것이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언제 해야 되느냐? 범사에 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에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축복 안 해준다, 축복을 해줄 거라고 믿고 그렇게 오래 살아요. 근데 삶의 결과가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은 절대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축복해 주실 거예요? 천년을 기다려 품어봐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한은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마귀를 선택하고 더러운 귀신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귀신과 함께 해줍니까? 어떻게 귀신과 함께 해줘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만났던 유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의 삶이 누구 자식으로 살아가요? 마귀 자식으로 살아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대놓고 이야기한 것이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 너희가 너희 아버지의 행사를 하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가 거짓말쟁이니까 너희들 거짓말하고 너희 아버지가 살인자니까 너희들 마음속에 사람 죽이려 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지 않느냐? 누구 아버지 행사를 너희들이 하는데 누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지 말아라.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이 행동했던 대로 할 건데 누구 행동이 아브라함이 아니지 않느냐? 네 아버지는 마귀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오냐오냐하고 좋은 이야기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들은 결국은 너희 아버지가 가는 그곳에 너희 아비가 가는 곳에는 갈 수밖에 없다. 우리 아비가 마귀면 나는 마귀 행사를 하고 살 것이고 그러면 내 삶 속에 마귀 행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마귀 행사를 가져가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는 게 아니고 누구를 아버지를? 마귀를 아버지를 모시면 누구한테? 마귀에게 복을 받아요. 마귀에게 복을 받는 거. 마귀의 복을 다른 말로 하면 저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주. 마귀의 복은 저주죠. 지가 지옥에 갈 거니까 같이 지옥에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지옥에 끌고 가는 거예요. 같이 지옥에 가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8절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잉태가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내 몸에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 된다.
그러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는, 골수 윤택한다는 얘기, 건강한다는 얘기, 건강.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와요. 몸이 회복돼가요.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몸이 회복돼가요. 어제 집사님 간증, 순천에 오신 집사님 간증 들으셨나요? 회개를 하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살이 몇 킬로 빠져요. 살이 몇 킬로. 하고 이뻐지고, 그렇죠? 어제 그 간증 해고 갔죠? 지난달에 순천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회개를 많이 하고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더니 첫째는 얼굴이 이뻐지고, 남편도 그냥 얼굴이 이뻐지고, 복부가. 그리고 살이 빠지고, 살이. 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군살이 빠지는구나. 뱃살이. 은혜를 받아야, 손전사가 은혜를 받으면 뱃살이 빠지는 성경 말씀 야고보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야고보서 4장 말씀. 4장 8절부터 4장 7절부터 읽어볼까요? 7절. 6절부터.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9절, 10절까지.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9절,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봐보세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는 값없는 거잖아요. 값없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의 문은 있어요. 문은. 은혜의 문은 있어요. 내게 오는 은혜의 문을 닫는 것은 교만이요. 그렇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실 게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복사하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교만한 것은 뭐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아마 지연이는 나는 정말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 이렇게 교만 안 할 거예요. 지연이는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 짝꿍이 전교 2등이거든. 전교 2등 짝꿍하고 있는데 나는 공부 잘해. 그럴 수는 없죠. 그지? 그럴 수는 없어요. 어지간히 공부 잘해도 아이고 나는 공부 별로 잘하는 게 아니야. 이 친구 보니까 뭐 영어 단어집을 만지막 통째로 1000단어가 넘는 걸 외우고 있는 친구들. 중학교 2학년. 그러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돼. 그러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내가 잘난 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난 똑똑해, 난 지혜로워, 난 잘났어? 아니면 나는 많이 가졌어? 나 정도 똑똑한 사람이 없어? 나 정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교만한다는 것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좀 옷 잘 입고 부자 앞에 가면 우리가 주눅 듭니까? 안 듭니까? 주눅 들잖아요. 가령 여러분이 시장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가면 주눅 들지요. 주눅 들어요. 주눅 들 수밖에 없어요. 나는 돈 많고 자수성가한 사람 주눅 들고, 아니면 또 애들 엄마가 애들 선생님하고 같이 있으면 주눅 들어요? 안 들어요? 주눅 들죠. 주눅 들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교만하고 높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은혜의 문이 닫히는 것은 뭐예요? 교만하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한다, 예배 잘 드린다,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는데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잘난 체하고 자기가 대단하고 자기가 대단한 능력을 받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대단하게 쓰고 있고 자기가 치면 잘 믿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마귀 믿고 있는 거예요? 마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자기는 하나님 믿고 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그런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떻게 내가 잘났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씨름선수하고 옆에 있으면서, 씨름선수 여러분보다 덩치가 2배 정도 크고 막 옆으로도 퍼지고 주로 한 100kg가 넘습니다. 120kg 이러는데 그 씨름선수 옆에 있으면서 나는 한 몸무게 하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면 힘 자랑할 수 없어요. 나도 힘 좀 센데 120kg가 되는 거구 옆에서 어떻게 힘 자랑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세계적인 여자 역도 선수가 있잖아요. 세계적인 여자 장미란 아닌가? 장미란이 있는데 그 장미란 선수 옆에서 나도 물건 좀 들지, 나도 힘 좀 세지, 그런 여자가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뽐낼 수는 없어요. 뽐낼 수는 없어요. 씨름 선수하고 있으면서 나 씨름 좀 하지, 뽐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해까지 던져보면 나가고 이제 일반인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싸움이 안 돼요. 근데 사람 앞에서도 나보다 유능한 사람 앞에서 서서 그런데
아니면 소프라노 조수미가 있는데 나도 노래 좀 부르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대중가요 부르는 가수 그런 실력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소프라노 조수미 같은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실력으로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노래 좀 잘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데 내가 지식을 자랑할 수 있으며 내 재능을 자랑할 수 있으며 내 학벌을 자랑할 수 있으며 내 학식을 자랑할 수 있으며 내 가진 돈 좀 있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없어요. 그 사람. 아니면 내가 나 장로인데 나 목사인데 값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대통령이 하나님께 섰을 때 나 대통령인데 당신하고 맞짱 떠 하나님한테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없어요. 김정일이가 나 미사일 좀 쏘는데 하나님한테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한테 핵무기 들대봐야 통하지도 않아요. 통하지도 않아요. 이 지구라는 것은 전 세계의 수천만 수천조의 별들 중에서 하나 어쨌거나 되고 하나님 만든 창조물은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잴 수가 없어. 이게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세계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 그래요. 팽창하고 있다. 표현이 뭐냐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는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같이 수천억 되는 것이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구과학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지구라는, 우주라는 게 끝이 없어요. 우주라는 끝이 없어요. 이 지구 같은 것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한 개, 천체만한 개 하나 가지고 들다 보면 지구는 정말 별 중에서 작은 별에 속해요. 행성비에 정말 작은 행성. 생각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대단하다, 크다, 위대하다. 감히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시다? 은혜를 주시다. 겸손의 특징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지식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지혜하고 맞닥뜨리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10절도 거기 나오고 주 앞에서 뭐하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뭐하시리라? 높이시리라. 아니, 주님 앞에 가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가니까 내가 봉사 좀 했어요. 내가 사람 좀 섬겼어요. 내 교회 일 좀 했어요. 그리고 일 좀 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께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어요.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죽음으로. 그러니 내가 사랑 좀 했다, 내가 봉사 좀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낮추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해요. 높여주신다. 높여준다는 이야기는 삶 가운데 건강을 주시고, 삶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잘되게 하시는 것, 더 평안케 평강을 더하게 하시는 것, 더 풍성함을 주시는 것, 장수를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런데 내가 교만하게 될 때부터 이게 또 무너져가기 시작. 희한한 것은 뭔지 압니까? 어떤 사람이요, 무당을 하고 점쟁이 됐어요. 점쟁이 됐어요. 유명한 무당, 유명한 박수무당, 총각 박수무당이었어요. 돈을 굉장히 벌었어요. 많이 벌었어요. 그럼 매덕 이상의 돈을 벌었어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지금으로 하면 매덕은 적지만 예전에 주택보금 같은 것이 1등이 얼마밖에 안 됩니까? 1억밖에 안 되잖아요. 1억. 비쌀 때까지 1억 5천까지 갔던가요? 근데 그때가 최고 복권이 1억일 때 1억 이럴 때 매덕을 박수무당에서 벌었으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게 귀신들을 통하여 벌어들인 돈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돈이 다 사라져버려요. 돈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을 통하여 벌어들인 돈은 하나님을 떠나면 돈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짓을 통하여 벌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 귀신의 역사를 통해 번 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건 먼저 없어져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진짜 다시 축복을 거꾸로 시작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은 사라져가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 주시는 은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은사는 점점 확장되고 커지고 불일 듯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면 은사가 사라져버려요. 제가 지연이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연이를 공부를 가르치면 알 수 있어요. 지연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와 있어요. 지혜가 와 있는 거 저는 지연이는 자기는 잘 몰라. 너는 아니 모르지. 잘 모르지. 근데 목사님 눈에는 보여.
목사님 눈에는 너에게 지혜가 와 있는 것을 알아. 여기냐면 목사님이 주로 받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 중에 하나가 지혜거든. 그러니까 동료는 동료를 알아보는 거예요. 지혜가 와 있는 걸 알아요. 그러면 수학을 공부를 가르쳐보면 얘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잘 풀어요. 집중력이 있어서 말하면 알아먹어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안 했다는 양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집중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지혜가 안 돌아가는 걸 본단 말이에요. 지혜가 안 돌아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있으면 제가 지혜한테 물어요. 너가 하나님을 멀리 했지? 무슨 죄 지었냐? 학교에서 뭐 친구들하고 뭐 있었냐? 물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게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게 가까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 주신 것은 잘 돌아가고 확장되고 커져요. 이것이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커지고 확장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재능으로도 성공한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이 더해졌을 때는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에 사는 성공들은 다 무너져요.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이번에도 다 무너지지 않아요. 유명한 뭐 배우들, 탤런트들 안 무너집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져요. 지난번에 작년에 그랬죠. 작년에 서태지가 왔어. 서태지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미국에다 서태지가 왔잖아요. 서태지가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사탄 숭배교 제사장을 데리고 왔어요. 사탄 숭배교 제사장. 사탄 숭배는 뭐냐 그러면 직접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 직접적으로 마귀를 숭배해요. 그냥 보통 이 점쟁이하고 무당하고 격이 틀려요. 점쟁이와 무당은 그들은 영적인 존재를 믿고 알고 귀신을 알지만 귀신을 통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그러고 귀신을 통해서 잘 되려고 그러지 그들을 숭배하는 건 아니에요. 왜요? 그들은 사탄이라는 존재를 몰라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귀신은 사람 교수 귀신에 따른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아는 귀신들이고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사탄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 대신 사탄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 숭배로 들어가면 직접 사람을 죽여서 임신재산을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 같은 데 사람이 많이 납치해 사라져요. 그러면서 사람을 제물로 죽이고 그래요. 그런 제사장 가운데 한 명을 서태지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콘서트를 열면서 그 사탄 숭배 제사장 하나가 그냥 무슨 일을 벌리고 콘서트를 통해서 그때의 우리나라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고 그때 장마를 통해서 몇 명이 죽었더라요? 수백 명이 죽었어요. 수백 명이 죽고 수십 명인가요? 죽고 5박이나 안 돼 죽어가지고 이게 이 저주를 통해서 심판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 숭배의 제사장들은 센 사람들인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무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미국에는 사탄 숭배교가 직접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면서 아주 사악하고 악한 이런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가 아무리 서태지가 성공하고 잘났으면 뭐예요? 그 인생을 완전히 다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자자손손이 그가 결혼하고 자식 낳으면 자자손손이 그 저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친구가 한순간에 인생이 무너져버립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언제 무너질지 몰라. 이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만이 영원히 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은 더 확장되고 커져갑니다. 또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8절에 보면 야고보서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 하시리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면 그거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먼저 나를 가까이 해주시오. 내 하나님 가까이 하리다. 그게 아니에요. 순서가 그거 아니에요. 순서가 그거 아니에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지질나게 싫어해요. 그러면서 애가 기도한다고 쳐요. 하나님 영어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영어책을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아요. 기도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영어가 좋아지려면 뭘 가까이 해야지 영어가 좋아져요? 영어책을 가까이 해야지 영어가 좋아지는 거지. 영어를 가까이 안 하면서 영어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그런 일은 없거든요. 영어책을 가까이 하면서 좋아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좋아져도요. 그러기 전에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강제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끌고 오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창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하나님이 콩나물 먹도록 버튼 누르는 것도 아니고 밥 먹을 때 김치 먹으라 버튼 누르면 우리가 김치 먹는 것도 아니에요.
김치 먹고 싶으면 김치 먹고, 이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고,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고, 내가 직장을 이거 가지고 싶으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자유로운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선택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개야, 강아지야, 아이들이 가고 싶지 않아도 목에다가 줄 매고 질질 끌고 가잖아요. 시내 나가다 보면 애가, 강아지는 버티고 잠깐 애완견은 누구 끌고 가요? 개 주인은 끌고 가잖아요. 그럼 질질질 그냥 끌고 가는 거 안 보입니까? 그거 보이잖아요. 그것이 동물이라는 존재고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지 않아요.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내가 악을 선택하고 내가 마귀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내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하나님은 내 선택을 존중해요. 하나님 왜 나를 저주해서 나를 절망해서 나를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막아주지 않은 게 아니라 나를 사람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내 선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존중해줘요. 내가 절망을 선택하고 내가 죄를 선택하고 내가 근심을 선택하고 내가 실패를 선택하고 내가 마귀가 보낸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보낸 사람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 말을 속아 넘어가서 넘어지는 거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은 안 막아줍니다. 그걸 존중해요. 존중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분별력을 주세요. 그래서 이게 아니야. 그거 알게 해주세요. 사람을 통해서든지 기도할 때 응답을 통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없고 내가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뭐냐고 예수님도 자꾸 반복하시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들을 귀가 생겨나요.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은 들을 귀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어서 하나님은 소리쳐도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하라는 이야기는 죄를 이제 끊어가라는 이야기, 끊어가라는 이야기.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걸 계속 품고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미움도 이제는 내려놓고 용서하기 시작해야 되고 용납하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미움을 버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손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강구는 기도 중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의인은 성경의 의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의인과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의 의미가 틀려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여기 야고보서의 의인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 못된 짓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요. 점점점 10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기보다는 점점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맡기라, 의지하라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걱정을 점점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의미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절망이 오고 환경이 암담함을 찾아왔을 때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와주실 걸 믿고 신뢰하는 것이 의인의 삶이에요. 자꾸 두려움이 올 때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의 삶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실생활 가운데 의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의인 말고 실질적인 삶 가운데 의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말이에요. 모든 축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다시 이야기하면 뭐예요? 의인이에요. 의인의 간구,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 말이에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기도의 능력이 천차만별이에요. 가령 땅을 판다고 생각했을 때요.
넓게 땅을 파요. 땅을 판다면 가로 세로 높이 5m씩 땅을 판다 그랬을 때 그 땅을 다 파면 그것이 이제 기도 응답이 된다고 쳐요. 어떤 기도들은 그렇게 그 정도로 그 어떤 양을 채웠을 때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이 대부분의 기도들이에요. 기도 제목이 그래요. 대부분의 기도가 어느 정도 분량이 채워져야지 응답이 옵니다. 어느 정도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그 분량은 잘 몰라요, 우리는. 근데 어느 정도 분량이 채워져야지 응답이 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걸 안 하면 응답이 안 해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 비가 오기를 몇 번을 기도합니까? 7번을 기도했어요. 7번을. 6번 하다가 멈췄으면요,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절대 안 와요.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 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없애달라고 몇 번을 기도합니까? 간절히 3번을 기도합니다. 3번을 기도하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왔어요. 오히려 육체의 가시가 너한테 지금은 있는 것이 더 좋다. 응답이 와요. 아마 사도 바울이 2번 기도하고 말았으면 응답이 안 왔을 거예요. 응답이 안 옵니다. 솔로몬에게 여인이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한 번 기도하고 말았으면 응답이 안 옵니다. 예수님 응답할 때까지 기도했죠. 그게 양이에요. 그게 양.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부족하다, 포도주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을 때에 한 번 해가지고 예수님이 거절했을 때 마리아가 또 안 했으면 그건 물론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란 건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분량이 있어요. 분량이 있는데 기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땅을 그 큰 넓이의 땅을 파야 되는데 호미로 팔 수가 있어요. 호미로. 이 중에 분량이 적당하면 호미로 파요. 어느 세월에 파지요? 답이 없어요. 아니면 호미도 없어요. 손으로 파요. 손으로 몇 미터 된 땅을 손으로 파요. 그것도 언젠가는 파지겠죠. 호미로 파도 언젠가는 파지겠죠. 아니면 꽃갱이나 갱이나 아니면 삽으로 파요. 언젠가는 파지겠죠. 여기서 의인의 가문이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는 것은 뭘로 파는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파는 포크레인으로. 포크레인 몇 번 긁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치요? 포크레인을 갖다가 몇 미터 구덩이라도 몇 번 파버리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이게. 이것이 의인의 가문이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뜻이에요. 힘이 파워가 강하단 말이에요. 강해요. 이 의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나 의인이 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에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평강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생활과 삶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길을 기도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배워싸우니 하나님을 생활과 삶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범사에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회개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